백홍준 장로님은 1848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그리스도교 신자 중 한 사람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며 글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진취적인 서구 문물에 관심이 많았고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컸습니다. 어느 날 백홍준 장로님의 아버지는 만주의 통화연 고려문에 가게 되고 그는 우연히 영국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인 존 로스 목사님을 만나 중국어 신약 성경과 훈화진언이라는 소책자를 받아오게 됩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책을 좋아했기에 2~3년에 걸쳐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1897년 그는 성경을 더 배우고 싶은 목적으로 아버지에게 책을 건네주었던 로스 목사님을 찾아 만주 우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로스 목사님은 안식년을 맞아 영국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그 대신 로스 목사님의 가족이었던 맥킨타이어 목사님이 있었고 그와의 만남으로 백홍준 장로님은 심도 깊게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더욱더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고 친구인 이응찬, 이성하, 김진기와 함께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한국 개신교 최초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존 로스 목사님이 다시 만주로 돌아오시고 백홍준 장로님과 그의 친구들은 로스 목사를 도와 서너 달 동안 중국어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작업에 전념하기도 했습니다. 로스 목사님의 지도하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하였고 1880년 의주에 있던 진리를 구하길 원하는 자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성경을 보내달라는 기별을 하였습니다. 맥킨타이어 목사님은 백홍준을 시켜서 성경과 소책자 한 상자를 보냈지만 그 당시 서양 문물에 적대적이었던 관원에 의해 발각되고 맙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감옥에 투옥되었고 관원은 백홍준 장로님에게 어마어마한 벌금을 부과하여 그는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백홍준 장로님은 그 순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구나. 백홍준 장로님은 감옥에서 나온 후 다시 맥킨타이어 목사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로스 목사님과의 성경 번역 작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1882년 최초의 한글 성서인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와 예수성교 요한복음 전서가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간행되었습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만주 서간도와 한인촌을 찾아 이 책을 전파하며 전도하여 75명의 결신자들을 얻었으며 로스 목사와 앱스터 목사를 통해 이 75명에게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들의 전도로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 지역과 한반도 북부 지역 몇 곳에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설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백홍준 장로님은 로스 목사에게 전도사라는 공식 직함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개신교 역사상 최초의 성직 수여였습니다. 이후 백홍준 장로님은 국내 전도를 위해서 몰래 성경을 반입하기 위해 성경을 풀어서 노끈을 꼬아 폐지 더미를 묶어서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온 성경을 가지고 의주, 삭주, 강계,
구성 등지에서 부지런히 전도한 끝에 10여 명의 신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마다 자기 집에서 이들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써 비록 조직된 교회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국내 최초의 개신교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는 의주교회로 불리었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라는 소래교회보다 1년 앞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백홍준 장로님은 의주에서 요리 문답반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1885년에는 18명의 교인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날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은 선교를 위해 제물포를 거쳐 서울에 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백홍준 장로님은 서울로 가서 언더우드가 개최한 신학반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1887년 9월 27일 언더우드 목사는 자기 집 사랑방에 14명의 세례교인을 모아놓고 한국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창립하게 되었고, 이때 백홍준 장로님은 서상윤과 함께 한국교회 최초 장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1887년에는 예수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성서 전체가 한글로 번역되어 5,000부가 출간되는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고향인 의주에서의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는 이들이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서울에 상경할 때마다 언더우드 목사님에게 의주로 직접 와서 그곳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였고, 마침내 그의 청을 받아들인 언더우드 목사님은 1889년 신혼여행을 구실로 정부 측으로부터 여행 허락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의주에 도착합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의주에 왔을 때 그에게 세례를 받기 원하는 자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언더우드 목사님은 백홍준 장로님을 바라보며 감격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국교회를 위해 하늘에서 파송받은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세례 지원자 100여 명 가운데 세례 문답을 통해 33명이 합격하여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했으나, 당시 한국 법상 한국 영토 내에서 그리스도교 예식을 베푸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언더우드 목사님은 인도자 백홍준 장로님과 세례받기 원하는 자 33인과 함께 배 한 척을 빌려 타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건너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한국의 요단강 세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백홍준 장로님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이며, 이 중에는 그의 딸과 사위 김강근의 부친 김일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홍준 장로님은 한석진, 김일현, 양전백, 김진근 등을 전도하고 교육하여 목사로 이끌었으며, 이들은 한국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1890년 서양에서 온 마펙과 게일 선교사는 전국 순회 여행을 하면서 의주에 들렀던 일이 있었는데, 이때도 백홍준 장로님은 두 선교사를 몸소 안내하면서 의주와 강계 일대에서 전도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선교사들의 전도 여행에 길잡이가 되었고, 스스로도 여러 지역에서
그리스도교 교리를 전할 동역자들을 길러내는 등 매우 열정적인 전도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온갖 환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인의 삶에 충실했던 백홍준 장로님을 한국의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사도 바울에 비길 만한 한국 그리스도교 개척기에 기초를 다진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33인이 세례를 받았던 한국의 요단강 세례는 정부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선교사들에게는 여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또한 서울에 있던 세문안교회 예배도 금지되었습니다. 당시 백홍준 장로님은 정부 관리들에게 평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양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모습들도 눈에 자주 보였고 기독교는 나라에서 배척되고 있던 종교였기에 장로님은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결국 평안감사 민병석의 지시로 의주에서의 그리스도인 수색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이때 백홍준 장로님은 서양인과 내통한 죄, 금교를 전한다는 죄, 사설을 간행했다는 죄로 의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장로님은 2년여간 혹독한 고문을 당했지만 그의 예수님 사랑은 옥중에서도 변함없었고 1893년에는 옥중에서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백홍준 장로님은 이로써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후에 그의 사위 김강근은 장인의 업을 이어받았고 목사가 되어서 평안도 일대에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고 백홍준 장로님을 본받아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으로서 믿음으로 권면함, 그 다음에 권서인 백홍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s title is 2 Timothy 1, Encouragement of Faith, and my title is Deacon 백홍준, the recommender of the Bible. 자, 본문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2 Timothy chapter 1 verse 1 to 2 Paul,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life that is in Christ Jesus. Verse 2, to Timothy, my dear son,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the Christ Jesus our Lord.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디모데후서는 한 지도자의 생애 마지막 모든 삶의 열매를 담은 서신이다. 이 서신에서는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 보여줌으로써 리더십은 은사가 있어야지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또한 견인의 의지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기술뿐만 아니라 성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도자로서의 날로 발전되어 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To Timothy is a letter that contains the fruits of the reader's life. This letter shows what true mystery is. Leadership requires a gift, but it also requires God's grace to handle the tasks assigned to it well. And it also requires a will to persevere to become a successful reader. You need not
only military skills but also characters development. And Paul tells Timothy that he must develop as a reader day by day.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지도자는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어떤 지도자도 오래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청지기직을 제대로 넘겨주지 않으면 어떤 일도 오래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아름답게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디모데에 대해 전해주는 교훈이죠. For that the word of God is necessary. A reader must know the word correctly and be able to use the word correctly. No reader can rest wrong in it if he does not stand on the word. If he does not properly hand over the stewardship of the word, no one can last long. He must do his best and endure to the end until he beautifully finishes all the works entrusted to him.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디모데라는 감사를 1장 3절에서 7절에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suffering with the gospel 2 Timothy chapter 1 verse 3 I thank God whom I serve as my foreigners did with a clear conscience as night and day I constantly remember you in my prayers. 그럼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는데요. 여기서는 디모데의 구원과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에 바울 자신의 양육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이 유대인 조상들의 믿음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며 연속선상이 있다고 봤다는 거죠. Chapter 1 verse 3 in 1 Timothy, Paul is thankful for his own salvation and ministry. But here he speaks of his own upbringings before mentioning Timothy's salvation and ministry. He sees his faith in Christ as not in conflict with the faith of his Jewish ancestors, but as a continuation. 자,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기도할 때에 디모데를 인한 감사가 항상 새롭게 솟아났어요. 사슬에 맨 상태로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할 수 있는 이런 기도뿐이었을 것인데, 더구나 디모데는 아마 바울에게 가장 가까운 동료였을 뿐 아니라 바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으므로 디모데야말로 가장 중요한 간구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When Paul prayed for Timothy day and night, his gratitude for Timothy was always renewed. While Paul was in a Roman prison in chains, all he could do was pray. Moreover, Timothy was probably Paul's close colleague and pastored the church that Paul knew best. So Timothy must have been the most important object of prayer. 자, 4절에 보니까요.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체포됐을 때 디모데가 헤어지면서 눈물로 작별한 것을 바울은 기억했어요. 바울은 이 서신에서 디모데에게 로마로 오라고 요청하려고 했었어요. 바울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디모데의 우정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비록 위대한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바울은 외롭고 낙심되어 동료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But for recalling your tears, I long to see you so that
I may be filled with joy. Chapter 1, verse 4, Paul remembered that Timothy had tearfully bid him farewell when he was arrested the second time in Rome. In this letter, Paul intended to invite Timothy to come to Rome. Paul longed for Timothy's friendship, which would have brought him joy. Although he was a great apostle, Paul was lonely and discouraged at the time and needed the help of fellow Christians. 5절을 보니까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 1장 5절은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대하거나 쳐버렸으므로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더욱 돋보였을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의 이런 믿음이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영향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얘는 모두 신자들이었는데 디모데 아버지는 이방인으로 불신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Verse 5, I have been reminded of your sincere faith, which first lived in your grandmother Lois and in your mother Eunice, and I'm persuaded now lives in you also. Chapter 1, verse 5, since so many people were already opposing or abandoning Paul, Timothy's genuine faith was all the more remarkable. Paul attributed this faith to his Jewish mother Eunice and grandmother Lois, both of whom were believers. Timothy's father was Gentile, apparently an unbeliever. 그래서 여기에 그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이 구절을 밀어볼 때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후견인과 피보자의 관계로 이해해야 될 것 같다. So there is no mention of him here. From this passage, we can see that Paul thought that Timothy came to face through his mother and grandmother. Therefore, when Paul called Timothy a son of faith,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relationship between father and son.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참된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듯하게 하라고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바울은 디모데의 경우에 그의 은사, 카리스마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했던 거예요. Verse 6, For this reason, I remind you to face into flame the gift of God, which is in you through the laying on my hands. Verse 1, chapter 1, verse 6, Paul thought that Timothy had a genuine faith that others could not easily possess. That is why he urges Timothy to fan the fire of the gift God had given him for the mystery. In order to maintain and increase the gift of God, we must use it. In Timothy's case, Paul said that his gift, charisma, came to prophecy when he was ordained by the council of elders. 그러나 이 말은 매우 불분명하며 단지 디모데의 안수와 그의 은사에 대한 디모데의 지각, 자각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바울의 생각을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구절이 어떻게 영적 은사가 주어지는가에 대한 것과 사도적 계승이나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안수에 관한 충분한 이론이나 결론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But this statement is very big and merely shows that Paul thinks there is a connection between Timothy's ordination and Timothy's awareness of his gift. Therefore, this passage does not provide a sufficient theory or conclusion about how spiritual gifts are given, or about the ordination as a means of apostolic succession or grace. 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1절 7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자신이 안수받은 일과 그런 말미암아 소유하게 된 은사들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불명명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의 안수에 관한 언급이 그의 연수함에 비롯된 문제들과 함께 나오는 거였죠. 어쩌면 디모데는 바알과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한 반발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일개 죄수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과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부끄러우면서도 방어적인 태도를 갖게 된지도 모른다는 거죠. Verse 7, For God did not give us a spirit of timidity, but a spirit of power, of love, of self-discipline. Chapter 1, verse 7, it is unclear why Timothy should have had confidence in his ordination and his gift it gave him. The letter to Timothy mentions Timothy's ordination along with the problems he had encountered as a result of his youth. Perhaps Timothy was threatened by opposition to Paul and the gospel he preached. Furthermore, he may have been embarrassed and defensive about his dependence on a mere criminal, and his freshness in the bearing witness to the despised and crucified Jesus. 그러나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설당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세 가지 덕은 모두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But such a fearful spirit has no place in serving God. Instead, God gives us a spirit of power, love, and self-control. These three virtues are all supplied by the Holy Spirit and were exactly what Timothy needed. 자, 우리는 두 번째는요, 용기를 가질 걸 권면하는데 1장 8절에 12절을 보니까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장 8절에서 디모데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목회하고자 한다면 그는 적대자들 앞에서 당당히 대처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를 증언함과 갇힌 자 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그리스도 위에 갇힌 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Now, encouragement to have courage, chapter 1, verse 8 to 12. Verse 8, So do not ashamed to testify about our Lord, or ashamed of me, his prisoner, but join with in suffering for the gospel by the power of God. Verse 1, chapter 1, verse 8. If Timothy wishes to minister with power, charity, and self-control, he must control his opponents confidently.
not being ashamed of the testimony of our Lord and of Paul, his prisoners, who, although a Roman prisoner, called himself a prisoner of Christ.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용기 있게 고난 당할 것을 권면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Paul urges Timothy to suffer courageously for the gospel, referring to his own situation, which was much more difficult than the Timothy's, because God's power works precisely in such situation. 그래서 9절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사 거룩하게 소명으로 부르심으로 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셨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내신지라. Verse 9, who has served us and called us to the holy life, not because of anything we have done, but because of his own purpose and grace. This grace was given us in Christ Jesus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Verse 10, but it has now been revealed through the appearing of our Savior, Christ Jesus, who has destroyed death and has brought life and immortality to light through the gospel. 그러니까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복음에 대한 언급은 바울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는 그의 매일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이 구원은 믿는 자의 행하는 아무런 관계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된 것이고 이것이말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전부터 이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아왔으며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Chapter 1, verse 9 to 10, Paul, speaking of this gospel, speaks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of the gospel. God has saved us and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This is not something that will happen in the future, but something that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So Timothy could rely on God's power in his daily ministry. Moreover, this salvation has nothing to do with the works of the believer, but is solely by the will and grace of God. This is the essence of the gospel. Christians have received this free grace from eternity and have come to know it through the revelation of our Savior, Christ Jesus. 자,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으노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1, verse 11, and of this gospel I was appointed in herald and apostle and teacher. That's why I'm suffering as I am. Yet I'm not ashamed, because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I'm convinced that He is able to guard what I have entrusted to Him for that day. 자, 1장 11절에서 12절은 말이죠. 바울이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말로 지금까지 있어온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에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던 거예요. 이 세 역할은 그에게 맡겨진 청지기적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측면을 지칭하는 것일
인데, chapter 1, verse 11 to 12. It is no wonder that Paul glorifies this gospel. The gospel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has ever happened. Of this gospel, Paul was appointed as a herald, an apostle, and a teacher. These three roles simply reflect the three different aspects of the stewardship entrusted to him. 자, 이 청지기직을 수임하는 것은 그에게 많은 고난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는 투옥되게 이뤘어요. 세상적인 견지에서 보면 그는 일반적인 죄수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이 자신에게 복음의 청지기직을 의뢰하신 분의 것과 동일함을 믿고 있었어요. 비록 학대와 모욕을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불명예를 풀어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디모데의 사기를 돋구기에 바울 자신을 예로 든 것이에요. The performance of this stewardship had brought much suffering to Timothy, and now he was imprisoned on the worldly terms. He was no more than a common prisoner. Yet he dared to say that he was not ashamed. He believed that his fate was identical with that of the one who had entrusted him with the stewardship of the gospel. Although he was being abused and insulted, he was confident that God would eventually acquit him of his dishonor. That is why Paul used himself as an example here and there to encourage Timothy. 자, 저도 이제 디모데의 그 믿음의 조상, 어머니와 외조모를 생각하면서 저희 이제 믿음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조선 말기에 이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는 서상윤이라든지 백공준이라든지 이응찬, 김명호 뭐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이제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해봤어요. 그럴 때 이제 중국에 있던 그 만주에 있던 스코틀랜드의 존 러스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은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 왔다가 조선 선교를 해서 만주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홍삼성자 청년을 살려줬는데 그 치유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조선인들은 선교사님들에게 한글과 조선 역사를 가르쳐주고 선교사님들은 조선인들에게 영어와 성경을 가르치면서 한글 번역을 하게 됐네요. 조선인들은 이 권선이 되었고 나중에 서상현은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There were people from Uizu, 평안북도, in the North Korea,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o sold red ginseng in Manchuria. 서상윤, 백홍준, and Kim Myung-ho and Lee Young-chan were friends, but one of them almost died from cholera. Missionary John Ross and McIntyre from Scotland came to China to do missionary work in China and stayed in Manchuria to do missionary works in Korea. At the time, the missionaries saved the life of a young Korean red ginseng merchant in order to repay the grace of healing. The Korean people taught the Western missionaries Korean and Korean history, and the missionaries taught the Korean people English and the Bible, and translate the Bible into Korean. And the Korean people became evangelists. Later, 서상윤 established the Seminole Church in Seoul with missionary on the wood and became the elders. 자, 백홍준은 평안도에서 백홍준은 평안도에서
장로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압록강에서 세례식 할 때 첫 여성 수세자가 됐고, 제가 이제 백홍준의 4대 손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평안도에서 피난을 왔는데, 할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우리 할머니는 권사님이었고, 아버지는 평안북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초기 때부터. 해방을 맞아서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의 땅을 뺏기고, 부모님들은 우리 남한으로 피난을 하게 됐고, 아버지는 미군 부대에서 이제 이 세탁소를 갖고 잘 살았는데, 미군이 철수하면서 이제 우리 집이 이제 어려워졌어요. 어릴 때 이사 와서 어머니와 교회를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가서 이제 감리교를 가게 됐어요. 어머니는 다음 주에 저를 데리고 다시 우리가 북한에서 다니던 장로교로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초등학교 다니기 바로 전인데, 저는 어릴 때 다니는 교회 이제 강인구 전사님이 제가 중학교 때 주일학교 교사를 권했으나 그때 우리 이제 집안에 어려졌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걸 내가 안 갔는데,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저는 이제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에 전념했어요. 백홍준 was martyred while preaching the gospel at the elder in Pyongan, Pyongan province. My grandmother was the first female baptized by the missionary on the wood in the Amrok River. And I am Baek Hong-jun's the first generation descendant. My grandmother was the deacon, and my parents were married at the church in Pyongan-bukdo. After liberation, my parents, who had then taken away by Kim Il-sung, fled to the South Korea, and my father lived well by running a tailor shop for the U.S. military base. But with the withdrawal of the U.S. military, life in the wilderness began. When I moved, when I was young, I went to the church with my mother, but I went to the wrong church and ended up going to the Methodist church. Next week, my mother took me to the Presbyterian church we had been attending since North Korea. When I was young, Pastor Kang In-gu of the church I attended recommended that I become a Sunday school teacher when I was in middle school days, but I ended up not doing it because I was thinking about the studying. And I went to the Sunday school an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but I focused on studying. 자, 이제 그 1장 13절, 14절 다시 들어와서 진리를 지킬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장 14절. 자신의 삶을 본받도록 모범으로 제시한 바울이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본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서 들은 것을 바른 말의 핵심적인 개요로 보고 그것을 지켜야 했어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진리를 지켜야 했던 것이죠. 항상 균형 있게 진리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사랑이 요구되는데 믿음과 사랑의 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Next, the exhortation to keep the truth, verse 1, chapter 1, verse 13 to 14. Verse 14, 13. When you heard from me, keep as the pattern of the southern sound teaching, with faith and love in Christ Jesus. 1:13. Having set the right as an example for them to follow, Paul now urges them to follow his teaching. Timothy was to see what he had heard from Paul as the core outline of sound words and to hold onto it. Timothy was to hold on to the truth with the faith and the love in Christ Jesus. Faith and the love are required to be devoted to the truth in a balanced way at all times. The virtue of faith and the love are only possible
one is in Christ.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래서 1장 14절은 바울은 목회서진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위임받은 부탁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첫째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청지직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는 자신과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탁했어요. 이 구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 중 첫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은 청지기직은 이제 디모데의 손으로 넘어갔어요. 디모데는 그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직분을 다시 부탁해야 하며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14, God the good deposit that was entrusted to you, guard it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who lives in us. 1:14, in the pastoral episodes, Paul speaks of his entrustment in two ways. First, he was entrusted with the stewardship by God. Second, he had entrusted himself and his destiny to God. In this passage, Paul speaks of the first of the two. The stewardship he had received was now in the hands of Timothy. Timothy was to entrust this office to other faithful Christians who would entrust it to others. 그러나 이 직분이 디모데에게 맡겨지기는 하지만 그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이 희석되거나 삭제되거나 왜곡되거나 첨가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디모데의 책임이었다. 이단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바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으며 언제나 이에 대항해야 되겠다. 또한 디모데는 그리스도 안에 관한 진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했어요. 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But while this office was entrusted to Timothy, he was to guard it by the Holy Spirit who dwells within us. It was Timothy's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 sound doctrine from being deleted, distorted, or added to. Heretical teaching was not just something that affected Paul. It was a constant threat, and it was something he had to constantly fight against. Timothy also had access to the help of the indwelling Spirit of God, who wanted to grow in the truth about Christ. 근데 마지막으로 믿음의 배반자와 믿음을 지킨 자를 이제 예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10번째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히몬에게도 있었느라. 1장 10번째 보니까 여기서 언급한 것에 부겔로와 히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는데 그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말이 나타내는 사람들 중 예측하지 못한 변절자였다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에베소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죠. The last example of the betrayers and the keepers of the faith, verse 1, chapter 1, verse 15 to 18. 15. You know that everyone in the province of Asia has deserted me, including Phygelus and Hermogenes. 115. Nothing else known about the Phygelus and Hermogenes than what is mentioned her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y were unexpected defectors from the group of the people who were in Asia. For Ephesus was a prominent city in Asia. 그러니까 아마도 그 두 사람은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 것이었는데 디모데는 그들이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지적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두 사람의 실패가 전체의 신앙 타결락을 가져왔는지를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16, 18절은 바울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erhaps these two men were members of the leadership class. Timothy would certainly have known then their superiors. Paul was referring to them. There is no need to consider what literally means or questions of what the failures of these two men led to the downfall of the entire faith. Verses 16 to 8 showed that almost the most people and have Paul in his most difficult time. 자, 16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네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라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Verse 16, may the Lord show mercy to the household of Onesiphorus, because he often refreshed me and was not ashamed of my change. On the contrary, when he was in Rome, he searched hard for me until he found me. 18. May the Lord grant that he will find mercy from the Lord on that day. You know very well in how many ways he helped me in Ephesus. 1장 16절 18절은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불충성이라는 슬픈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바울은 이제 오네시포로에 놀랄 만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는 에베소에서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바울을 도왔어요. 그리고 게다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이런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바울이 갇힌 것과 그로 인한 오명에도 불구하고 오네시포로는 로마에게 전혀 통임 없이 전혀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돕는 일을 충실했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일에 그를 칭찬하며 이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과 그의 집을 위해서 2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원하고 있어요. 1:16 to 18. Having spoken of the sad phenomenon of people's unfaithful list toward Paul, Paul now gives the remarkable example of the Onesiphorus. He had helped Paul not only in Ephesus but also in Rome. He had even gone to Rome to help Paul and had spared no effort. Despite Paul's imprisonment and resulting stigma, Onesiphorus remained faithful to Paul's work in Rome without wavering or hesitating. For this, Paul commands him and twice prays for God's mercy for this faithful servant of God and his household. 충실한 자와 불충실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신뢰를 받을 자와 믿을 수 없는 자의 대조는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던 비겁함, 부끄러워함, 무절제,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어요. 여러 반대로 오네시포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용기, 사랑, 근심함, 담대함, 충실함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 부정적인 이와 긍정적인 이를 이야기한 것은 기꺼이 바울과 협력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디모데의 결심을 강하게 했던 것이었다. The constant between the faithful and the unfaithful, the strong and the weak, the trustworthy and the untrustworthy is striking. Many of the people in Asia were very shame, cowardice, shame
intemperance and unbelief that Paul had warned Timothy about, in contrast to Onesiphorus, who was the very same courage, love, concern, boldness, and faithfulness that Paul had asked Timothy to have. The purpose of these negative and positive examples was to strengthen Timothy's resolve, who was in a very important position among those who were willing to cooperate with Paul. 자,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조상들의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들어갔고, 또 이제 대학 청년부 열심히 다녔어요. 또 결혼하고 이제 부평에 있는 개척교를 다녔고, 또 이제 교사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돼도 이런 막 주일 교사를 본받았죠. 그건 이제 40세를 전해서 아내가 저보러 이제 큰 교회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가게 됐죠. 거기서 순장도 하고 다락방 총무하고 외근 예배도 하고 평신도 성교학등 여러 사역을 했어요. I got into Korean University thanks to studying hard. I attended the youth ministry diligently. After getting married, I diligently attended Pioneer churches in Incheon, Bupeong, and taught the Sunday school,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U.S. President Jim Carter. When I was around 40, my wife told me to go to a big church and learn. So I visited several churches and registered at the Onry Church. I served in a community burial attic room readers, the great I'm the cell group reader and general affairs, the foreign worship service and the missionary school.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이라크, 네팔 단기선교도 다니고, 단기선 중에서 네팔에 만난 이 청년이 이제, 허리 수술을 받게 돼서 제가 한국에 와서 하게 하고, 완치되었고, 영적인 부자지간이 됐고, 2003년도에도 전쟁 중 이라크의 단기선교를 갔고, 또 콜링을 받고, 햇별 트리니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목사 안수도 받고, 그런데 은퇴 이제 해외 선교의 꿈을 가졌는데, 제가 이제 강원 철원에 가장 자그마한 창고 군대교회 또 포천에 있는 대학 기숙사 예배를 하게 됐고, 이제 이것이 다 나의 부모로 받은 유산이었다. I also the short-term missions to India, Iraq, and Nepal. During my short-term missions, I met a young man named Suman in Nepal. And he came to Korea to have his the back surgery done, and he was completely cured. And he also became spiritual son, my son, in Christ. After my short-term missions to Iraq, 2003, which was a time of war, I received a calling. Graduated from the Torch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and I was ordained as a pastor. After retirement, I dreamed of the doing overseas missionary, but ended up doing worship at a small warehouse military church in Cheonan, Gangwon-do, and a university dormitory in Pocheon, and then I became a pastor. This was the legacy of the faith I lived from my ancestors of parents. 그동안 제가 군인 형제들에서 아무도 없던 창고에서 했던 설교들, 주일에 지방이라 집이 멀어져 매우 갈 수 없는 기숙사들에게 했던 설교들, 뭐 그들과 도시락 먹던 예배가 기억이 나요. 그 고난에서 여러 부모님들과 동역자들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미국, 인도, 내시까지 함께 이게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I remember the sermons I preached at the warehouse church where there was no soldiers respect for my brothers, and the worship, the service, and I preached and
lunch with college students living in dormitories who could not go every week because their homes were far away. After that, due to COVID-19, it also got grace that I was able to worship with many parents and workers from the US and Indonesia through the Facebook.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조상과 부모로 도왔던 신앙 유산을 이어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I pray, thank you, Father God, please us continue the legacy of faith that we received from our ancestors and parents. I pray in Jesus' name. Amen.